우리는 한 해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8살이 됐습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처럼 부모에게 기쁜 일이 없죠. 다니엘이 아침에 저한테 와서 자기 키가 174cm가 됐대요. 나하고 재보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고 더 커지려고 하더라고요. 바라보는 목사도 참 즐겁습니다. 잘 성장하는구나. 근데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부모에게 큰 근심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잘 자라는데 어떤 아이들은 잘 자라지를 못하지요. 정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자라는 아이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라지 못하는 아이인가? 교회를 바라볼 때 뿌듯함과 어떤 좀 우리 안에 가슴 벅참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가? 그것은 여러분, 저마다 교회의 형편과 환경이 다르죠. 어떤 아이들은 보면 가슴이 짠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보면 참 그냥 가슴이 짠하지요. 말하지 못하고. 정인교회 8년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교회였는지 그렇지 않은 교회였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왜 이 교회가 여기에 설립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성장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에 이 자리에 왜 섰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설립 과정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한국 교회가 정말로 큰일이 났죠. 성도가 감소하는 것,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볼 때 성도가 줄어들고 성도가 감소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총회나 그런 데 가면 오셔서 가끔 기도도 하고 그런 분입니다. 4대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문입니다. 4대 무려. 어려서부터 새벽 기도,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던 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갔을 때 나는 국회로 들어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나는 국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약자들을 대변할 것이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내가 세우는 일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요. 근데 우리가 처해진 현실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다른 데는 제가 잘 분노를 느끼지 않는데 그런 데선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결과물이 결국 저것이었나? 내간의 사정은 모릅니다. 어떤 특별한 또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도무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말의 향연에 지나는 것이고 그냥 번지르하게 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그러한 형태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결국 믿는다는 거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우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1970년도에
한 회사에서 재정을 맡을 사람을 뽑기로 합니다. 회사가 설립되어지는 과정이라 누가 재정을 맡으면 좋을까? 그들이 고민했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한 사람이 선출이 됐어요. 그 사람이 선출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까마득한 얘기죠. 회사의 그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돈을 깨끗하게 맡아줄 사람, 돈을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이 돈을 맡아줄 사람을 누군가를 선택할까 하다가 그들이 합치된 의견이 누구였냐면 저 사람으로 합시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의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집사님 정도면 맡겨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흔쾌하게 그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시작점이에요. 그래도 교인은 정직하다. 그래도 교인은 믿을만하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까 그래도 교인은 믿을만하다. 근데 오늘날 신문과 뉴스에 비리에 얽힌된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등장해도 어느 교인 하나도 놀래질 않아요. 아니, 그 끔찍한 비리에 목회자가 연결이 되고 또 장로라고 하는 분이 연결이 되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목사님, 제사 드려도 된다고 합시다. 주일 가끔 빠진다고 돼도 된다고 합시다. 바쁘면 성경 못 읽는 거 그냥 인정해 줍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히 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놀라질 않습니다. 여러분, 놀래세요? 안 놀랍니다. 또 그랬구나. 아이고, 또 목사야? 또 장로가 저러는구나. 여러분, 그걸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된 신앙 위에서 우리가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믿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선포된 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선포된 건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사명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가십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회의 전부입니다.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곳이죠. 그게 한국교회가 세워진 이유였습니다. 결국 교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가장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다. 저도 여러분도 뭔가 공허한 느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세주라고 했지만 우리는 도저히 삶에서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올 한 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특정한 사람을 본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이어트를 계획하신 분이 있을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합니다. 살이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바꿔야 돼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합니다. 코피 흘려가며 공부해요. 책상에서 떠나질 않아. 근데 성적이 맨날 그 모양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말씀이 전파됩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요. 말씀을 외울 정도로 성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성도님들? 삶이 바뀌질 않는데요.
삶이 변하지 않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서서히 성도들이 느껴가고 있는 것이죠. 2023년도에 교인들 통계를 냈어요, 성도님들. 놀라운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순위가 구원이 아니었어요. 참 놀랍죠,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란 단어는 하나의 박제된 단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과 천국을 이야기하는 성도들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목적은 하나의 그냥 구호에 지나지 않죠.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1순위가 뭘 것 같아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요, 내가 구원을 위해 다닌다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편안해져. 찬양을 드리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그게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뭔가 잘못되고 있죠? 뭔가 잘못되고 있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이 종교를, 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보다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왜 피부에 와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의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고 했을 때 그들이 제일 처음에 생각한 건 금송아지였어요. 그래,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과자를 찍어내는 기계처럼 매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큰 교회 가보시면 매주 등록하는 교인이 수백 명이 넘는다는 거죠.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가 아니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성장해서 여러분 목사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장로님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권사님도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의 확신자, 하나님께 붙잡혀야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말도 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어 놓는 거예요. 나는 구원, 그런 건 관심 갖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 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건 지금 불안한 내 마음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그 편안한 마음으로 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삶과 행동이 너무나도 분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삶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뿐일까? 여러분, 참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한 해 기도 많이 해야겠다, 말씀 많이 읽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해야겠다. 그 기본이 잘못되면 어떤 것이 세워져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걸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구원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여러분의 믿음의 포인트가 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 앞에 나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 너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말은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움직이는 작동키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든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치유가 되고 무엇으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밖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는 것이지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청년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내 길이요 생명이라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근처에 가보지를 못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어떤 정체성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교회 임직식을 가보면 하나같이 다 축하한다고 해요. 권사님이 되신 거 축하합니다. 장로님이 되신 거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근데 저는 장로 될 사람들이 왜 축하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축하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니, 고맙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떤 한 분이 아주 제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사이다 발언하신 분이 있어요. 장로님 나오십시오. 딱 서대만 당신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죽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내려놔야 합니다. 그 힘든 고난의 길을 가게 되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시원해지더라고요. 아니, 뭐가 축하할 일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윗자리에 군림하게 된 게 축하한 일인가? 한국교회는 권사 때문에 망합니다. 너무나 많아요, 권사님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장로님이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거 되려고 여러분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근데 속으로 저게 좋을 일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주님이 그들을 축하했습니까? 그 고난의 길인데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있다.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한국교회가 어려워지는 시기는 뭐냐면요, 그런 믿음의 절대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로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음은 구원과 전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예수님의 말에 있지 않아요. 문화, 구제.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구제하려고 세워진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세운 데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전도하려고요. 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전도하려고. 주님의 목적은 그거였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구제하는 데 전력을 다합니다. 왜 구제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중직이 되어버렸죠. 이거 바꾸지 않겠다, 변화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거 우리 뭔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져야 그때 비로소 거기에 말씀이 쌓여져 가야 한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예배는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유일 때 있을 때 하는 것, 말씀은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이유조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집을 짓자고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내가 집을 지을 테니 내가 나를 보태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근데 성도들이 자기가 건축가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파수꾼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가리워 놓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즘에 성경이 너무 비하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설에 들어보면 재판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래요.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참 여러분 웃기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말에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믿는데 어쩌라고. 자기 말이 안 맥히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한대요, 성도님들. 여러분 어쩜 좋아요,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그렇게 일조해야 될까? 우리 정인교회도 그렇게 여러분 찍어내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 아닙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죠. 근데 왜 영광의 자리를 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교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믿지 않는 편이 훨씬 나았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게 좋을 뻔했다. 왜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인 척 했느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네가 예수님의 제자인 척 했느냐? 그 힘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내 것을 고집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군림하려고 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기본 진리에 돌아가지 못하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라. 이 불변의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아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1순위에 두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최선의 순위에 놓지 않게 합니다. 다른 가치로 그것들을 비교하게 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지역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회의를 할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로운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내년에 계획을 할 때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한 번도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들을 대신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뉴스나 기사에, 그런 비리의 기사에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개입해도 더 이상 놀라워하지 않다는 세상이 과연 기쁜 세상일까? 아니면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교회 집사님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재정보원을 맡아달라고 했던 그 순수성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 속에서, 잘못된 믿음 속에서 여러분 가장 위험한 건 그 위에 말씀이 쌓이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확보되지 않은 그들에게 찬양과 기도가 쌓이는 것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하겠는가 사람을 택하겠는가 할 때 결국 우리는 사람을 택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죠. 2026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기도의 시간들, 의미 없는 말씀의 시간들을 쌓아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았다, 양적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죠.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돼야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돌이켜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정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제단을 여기 세우실 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셨을까? 정인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도 기뻤겠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이곳에서 복음들이 전파될 것이란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대와 기쁨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아쉬움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지, 나는 왜 주님을 섬기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달려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좋은 사람들을 키워냅시다. 좋은 신앙인들을 만들어냅시다. 찍어서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지만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었던 그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핸드메이드의 신앙인들을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것인데 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그런 안타까운, 정말 한국교회의 문이 닫히는 그런 여러분 일들을 해나가야 될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8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선순위의 기본을 두는 교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너무나도 근본적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가는 정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